프랑스의 한 마틸드라고 하는 가난한 관리의 딸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이 마틸드는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마틸드는 부잣집에 시집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착하지만 가난한 관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살고 있던 그 마틸드 가정에 이제 초대장이 왔는데 장관이 벌이는 그 파티에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초대장이었어요. 화려하게 살길 원했지만 늘 쪼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마틸드는 변변한 외출 옷이나 또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처지를 더 비관하며 살던 마틸드가 이 장관의 그 파티에 초대받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마땅히 입고 갈 옷도 또 장식할 그 장식구도 없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화려한 자리에 또 장관이 초대한 그 자리에 갔다가 초라한 행색 때문에 망신만 당고 오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다가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화려한 드레스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옷은 마련이 되었지만은 가까스로 그러나 이 그 장식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친구가 아는 가까운 친구가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제 빌리게 됩니다. 워낙 미모였고 또 매력적인 여인이었고 또 한껏 차려입고 화려한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교육부 장관이 초대한 파티에서 완전히 이 마틸드는 그 파티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제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이 빌렸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틸드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친구에게서 이제 빌렸던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사방으로 찾았지만은 그러나 찾을 수 없었고 비슷한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그 목걸이를 그 보석상에서 찾게 되었는데 너무 값이 이제 비쌌던 거야.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서 조금 물려받은 유산과 그리고 동네 사방 아는 친지를 다 통해서 마틸드는 돈을 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리대금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가까스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가져다 주죠.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은 빌린 그 돈 갚느라 쪼들릴 대로 쪼들린 고통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아야 했고 심지어는 살던 집까지 팔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 돈이라는 게 이게 그 빚을 지게 되면 고리대금업에 빚을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이 마틸드에게 찾아와서 정말 그 모든 빚을 갚느라 보내었던 그 10여 년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세월이었던 거죠.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마틸드가 자기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친구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났던 그 친구는 처음에는 마틸드를 잘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완전히 변해버린 마틸드에게 물어봐요. 너 어떻게 얼굴이 할머니가 됐냐? 그러자 마틸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전에 장관이 벌이는 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장식구가 없어서 너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었는데 그날 그만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지난 10년간 집도 팔아야 됐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친구가 뭐라 할게요? 그거 가짜였어.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그 프랑스 작가 그 모파상이 지은 목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사실 내용입니다. 화려하게 살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 허영심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런 삶의 아이러니를 잘 표현한
모파상의 이 작품 속에서 우리는 한번 그 마틸드의 그 지난 10년은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괴로움 가운데 보내야 했던 그런 세월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집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느껴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괴로운 그런 삶을 그 여인이 살았던 삶.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근심이었죠. 지난 10년의 세월이 근심과 걱정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근심인지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한 종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다른 근심은 세상 근심. 그런데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세상적인 그런 근심은 후회함을 통해서 결국 사망을 이루게 된다.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의 그 용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그러면 염려랑 비슷할 것 같지만 염려와 근심은 조금 달라요. 염려라는 것은 어떤 근심이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갈등하는 상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면서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염려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근심은 우리가 근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슬픔이거든요. 슬픔. 여러분, 예수님 염려하시진 않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예수님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리라고 말할 때 그 고민하여라는 단어가 근심했다고 하는 리페,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도 근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 근심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얼마나 적절한지,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 마틸드에게서 지난 10년은 근심으로 인해 정말 죽고 싶은, 사는 게 것이 아닌 이런 세월을 그녀가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염려는 문제가 되어 신앙 안에서 그 믿음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면 이거 슬픔이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 아픔, 슬픔, 고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어떤 사람은 그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 아픔, 슬픔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찾아온 그 고통을 후회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다가 실제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두 종류의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근심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 슬픔, 이런 고민, 근심, 이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일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연하게 벌어진다라고는 우리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배경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고민, 고통, 슬픔,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이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정말 슬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앞날이 깜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어떤 모든 일들도 길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해결 방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 우리는 그 이해를 성경의 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하루아침에 10명의 그런 생태 같은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자식이 아니라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죽어도 말이죠, 그 사람에게 그거는 평생의 고통이 돼요.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중에 죽을 병만 들어도 그에게 찾아온 근심이라는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아가서는 몸에 정말 병이 드는데 악창이 생겨서 도저히 사는 것이 아닌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 일이 궁극적으로 보면 사탄의 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욥에게 벌어진 일들도 우리가 보라볼 관점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를 놓고서 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내게 벌어진 일이 왜 일어나는가?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평하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삶 속에 후회하는 마음들, 내가 이렇게 될 거라면 뭐하러 하나님 내가 믿었지? 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 속에 실제로 그는 영적인 죽음과 자칫하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욥은 몰랐어요.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욥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 처음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당사자가 되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전 재산이 날아갔고,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앉았고, 여러분은 노숙자 신세가 됐는데, 게다가 몸에 질병이 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을 그때, 여러분, 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하나님을 저주하는 마음이 생길 것도 같지만, 그러나 욥은 알 수 없었지만, 자기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래서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다. 결국 욥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런 그 고난, 고통, 근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욥도 사실은 나중에 고통이 심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신 말씀은 고난의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설명하시지를 않아요. 실은 네가 너무도 의롭게 사는 것을 시기했던 사탄이 내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어서 이런 시련을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견뎌줘서 고맙다, 이렇게 설명하시지를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지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한번 본다 생각해보세요.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몰라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는 알거든요. 작가는 알고 있지만 문제는 자기가 그 고난의 현장의 당사자가 되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남들이 보면 야, 그거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그 일을 당하면 정신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중학교 교실에서 불이 났어요. 이런 2층에서 옆 교실에서 불이 났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나중에 그 중학교를 가면 뭐 건물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그게 세면 바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났으면은 꼭 바로 옆 불 지나면 복도로 뛰어내려가면 되는데 말이죠. 불이 나는 순간에 안 보입니다. 불길이 들어오는데 정신없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저희 반 어떤 친구는 2층에서 그냥 밑으로 뛰었어요. 뛰었다가 다리가 무릎이 골절돼가지고 걔가 1년을 쉬어야 했습니다. 다리 치료하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야 불났는데 저렇게 사람들 저렇게 우왕좌왕하네? 그거는 여러분이 그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면 현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야 이렇게 저렇게 충고할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욥은 자기 인생의 그런 닥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원인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너의 고난의 원인은 이거야. 네가 잘 참았기 때문에 넌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인데 언제까지만 네가 참으면 그렇게 될 거야.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믿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전에도 물론 알았으니까 섬겼겠죠. 그러나 그 고난 통해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욥이 보인 반응은 회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어. 귀로 듣기만 하면서도 그는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자식들도 믿음으로 키웠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가 그 이전까지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그의 신앙은 귀로 들었던 신앙이에요.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해도 잘 믿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되었을 때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여러분 우린 욥기를 보면서 욥이 뭘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왜? 욥은 본방의 의인이었거든요.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 많은 전 재산을 잃고 또한 그의 몸에 그런 질병이 왔을 때 남들이 다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건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욥은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욥기는 그런 갈등의 문제였는데 욥은 결국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길에 찾아온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죄지었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그럴 때는 어떤 꼭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내가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그냥 회개라는 용어가 너무 익숙하지만 회개는 나와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사는데 욥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온 반응은 회개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개 없는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이 정도면 괜찮은 듯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교회 오고 뭐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근심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만나게 된 결과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기의 모든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욥은 자기 인생길에 당한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욥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 설명하시진 않았습니다. 다만 욥은 그냥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만나고 났더니 그에게서 나온 반응이 회개였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부분을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욥의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고난,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후회, 욥의 아내는 아마 후회의 길로 간 거죠. 이럴 바엔 괜히 하나님 믿었어. 괜히 자식들 그런 생일 잔치에 하나님 앞에 번제 괜히 드렸어. 그런 시간이 아깝고 괜히 그랬어. 차라리 하나님 믿는 대신에 그냥 즐기며 살다가 그랬으면은 좋기라도 하지. 뭐하러 우리가 그랬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주하고 죽는 게 나아. 그런 반응으로 여러분 욥의 아내는 하는 길로 가지만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해갑니다. 같은 이불을 쓰고 자는 두 부부 사이에서도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 그 10명의 자식은 뭐 욥의 자식만 됩니까? 오히려 아내는 폐합하는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내에게 있었지만 똑같은 고난 속에 두 갈래 길로 갈라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가게 되어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지만 한 사람은 후회함으로 괜히 믿었다라고 하는 후회함 속에서 결국 사망으로 영적인 사망과 성경에 더 이상은 나오지 않지만 어찌 보면 정말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똑같은 이 근심의 내용이 한 사람은 구원의 길로 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갈림길에 들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각자의 어떤 문제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고민이 고통이 도리어 슬픔으로 그래서 좌절과 낭망으로 실망으로 실족함으로 시험거리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 두 갈래 길 앞에서 여러분에게 근심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사는 세상에 근심 없는 세상은 없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찾아온 어떤 근심거리든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후회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패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고민하여라는 단어가 이게 이 단어입니다. 근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근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 근심하게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근심하셨는데 근심이 죄라면 예수님은 죄졌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근심거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응 예수님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라고 그 복음서는 표현해요. 그 슬픔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유패예요.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단어나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단어예요.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가지만 제자들은 그 똑같은 고통, 근심, 슬픔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잠을 자요. 욥의 가정에서 똑같은 그 근심의 내용 가지고도 욥이 믿음으로 간 반면에 아내는 실족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그 근심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로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똑같은 그 슬픔 가운데서 그냥 잠들어버리는 그런 길로도 간다는 거죠. 이것은 꼭 우리와도 같습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근심의 주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걸 끌어안고 그냥 잠자는 거죠.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버리는 이런 인생길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여러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던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지만 그러나 그 슬픔 속에 잠들었던 제자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로 도망쳐버려요. 얼마 전까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근심이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그 근심의 그런 내용 가지고 욥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서 정말 근심이 오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회개죠. 회개라는 말을 꼭 무슨 나쁜 짓을 반성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거예요. 후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괜히 그랬어. 어떤 그런 정말 그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 만족해하지 않은 마음이라면 거기서 후회가 끝나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부인하고 결국에 가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을 때 베드로는 어쩌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한 거죠. 괜히 저렇게 쓸데없이 죽어가는 예수를 괜히 내 시간 아까운 시간 보냈다 후회하다.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정말 그 후회함 속에 살았는데 결국 후회함 속에서 가룟 유다는 실제로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하고 베드로도 거의 그 지경까지 갔던 것뿐이죠. 우리 인생길에 당하는 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의 길,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고집했던 것을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을 회개다. 결국 욥도 회개하죠.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돌이켜서 더 가까이 정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자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구원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찾아온 그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이비 필립스가 쓴 책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유어 가리스트 수머리거든요.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정말 그 내용은 다 그 얘기입니다. 책 제목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로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다 설명을 그렇게 그 미사역을 늘어놓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너무 작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인생길에 찾아온 이 근심을 끌어안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ren지하게 하며 얼마나 우하게 하며 얼마나 뜨겁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원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닦아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이 우리로 얼마나 뭐하게 한대요? 간절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고, 묵상 기도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묵상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왜 기도하셨는가? 보니까 내가 고민하여 뉘패 근심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그 마음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을 보죠.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어찌 보면 경각심 가질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심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근심의 주제가 우리에게 생기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서 여기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나아가려면 근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근심거리.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근심 때문에 기도하다가 더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아비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여러분 배를 줄 아비가 없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 또는 어려운 문제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게 나아오라고. 신앙생활하되 그냥 들락달락하는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간절하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두려우신 분인지 정말 두려운 마음도 가지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 있게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를 지금 근심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2019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또 새봄을 맞습니다. 계절만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계절도 새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기도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